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야 하느냐? 스스로 섬기는 자가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몸소 섬기는 종의 모습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질고 고통으로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바디움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치부, 유년, 초등,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님들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며칠 후에 있을 수련회에 주님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에덴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도 땅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이념, 갈등, 여러 문제로 흩어진 민심이 하나로 뭉쳐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사로, 집사로 혹은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각각 우리에게 달란트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어진 달란트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 묵묵히 되새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는 길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권위에 대하여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병을 고쳤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럴 때 기적을 행할 때에 쉽게 그 권위에 놀라고 참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실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다른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하고는 참 다르구나 하며 놀라요. 그런데 그때 가르침들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자면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요. 이 11장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는 성전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 본문에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유월절의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날은 너무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날이 저물어서 바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게 11장 11절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첫날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다시 들어가셨는데 둘째 날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하는 성전 청소라 하여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상을 얻고 그 성전의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과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그때 의도적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려치고 그리고 상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고 이날 이런 일을 하시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27절에 보면 셋째 날이라는 그지요. 그래서 셋째 날 들어가서 이런 논쟁을 하게 되고 이 11장 27절부터 무려 5번의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논쟁이 이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도대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쟁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어느 사회도 권위가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잘 권위가 있어야지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어려움이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순종하고 또 부부 사이에 복종하고 이런 관계들이 다 형성이 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없이 유지가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에 그 약속대로 잘 지켜나갈 때에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다 이 권위는 필요한데 국가의 권위를 권력이라고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만이 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되지요.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 회사의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책임감이 필요하고요. 가정을 돌보는데도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한 단어가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으로 또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어떤 권위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권위를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놀랍게도 제일 먼저 질문받은 것이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네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는가 이렇게 28절에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너는 이렇게 가르치냐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는가 묻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려 답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지요.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말로 묻겠는데 대답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시고 난 뒤에 질문의 내용은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이 대답을 하는 것에 따라서 권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핵심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는 왜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밖에 없는데 당신이 여기 와서 뭘 가르치느냐라고 그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도 너희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저 요한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질문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기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너희가 대답하여라 하는 말 속에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가를 그 기원이 잘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내 안의 응답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안의 응답.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만약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과 여기에 서기관들의 말대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왜 안 믿었냐고 힐난을 들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예수님의 이 어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율법을 해석했어요. 지금 여기에 유월절을 행사를 하면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잡고 막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짐승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성전 앞에 와서 돈을 가지고 짐승을 사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이루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장사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은 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사도 아니고 또 랍비도 아니고 자기가 산 동네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갈릴리의 시골인데 누구나 조롱받는 동네 사람인데 와서 이 율법이 틀렸고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이 유월절은 장사 속이지 도둑놈의 소굴이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 혹시 이런 질문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런 말을 하십니까? 당신 누군데? 제가 도둑을 두 번 정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동산을 이렇게 거니는데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누가 막 아주머니가 쫓아오고 한 놈이 앞에 쫓아가기 앞에 도망가고 있어서 제가 또 워낙 달리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가서 겁은 나고 그래서 서세요 막 이렇게 막아서니까 이분이 당신 누군데? 그래서 내가 누구긴 주민이지 그러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렇게 막아서서 도둑을 잡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제가 이런 것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빠, 제발 그 사람이 뭘 들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아니 뭐 그때 도망가면 되지, 내가 도망가면 되지. 그럴 때마다 늘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내가 목사다, 목사다. 여러분 참 그 말 하기가 되게 좋아요. 도둑을 잡고 난 뒤에 내가 목사다 그러면 왠지 뿌듯한데 애들은 불안해해요. 아빠 제발 안 나서도 됩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당신 누구냐는 질문을 이렇게 들을 때 기분이 아주 마음속에서 아주 유쾌해지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 보고 당신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그분은 이 갈릴리 출신이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이건 도둑놈의 소굴이다. 그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환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위 로열티를 받는데 이자를 매길 때에 보통 2.4%에서 한 4% 정도를 매겼다고 해요. 돈을 바꿔주고 짐승과 돈을 바꿔주면서, 그런데 그 돈은 다 이 성전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만들어준 그런 예물인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자를 뗐다면 그 가난한 자들은 얼마의 돈을 더 내야 될까요? 성전까지 오는데도 얼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까지 와서 또 이자까지 떼이며 비둘기를 살 때 그들은 밥은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시스템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이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들이 세웠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내가 내적으로 확신할 때 아, 저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깨닫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권위가 기적을 베풀고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권위가 생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였는데 성전에 있는 너희들은 요한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그 입에 증언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증언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너희들 내면에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놀랍게도 우리를 힘으로 제압해서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너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팀을 통하여 이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멜로디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에 대해서 너의 내면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찬양을 들을 때 늘 매주 하는 찬양 왜 또 저걸 오늘은 또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왜 세 곡이냐 네 곡이냐 왜 또 후렴을 더 하냐 짧게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나보다 더 힘이 세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응답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두 번째 질문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의 답은 이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랍비가 또 제사장들이 너에게 그 권위를 줬으면 이렇게 그게 답인데 예수님은 그런 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은 제사장들로부터 배운 적도 없고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배웠다고 아느냐 한번 말해봐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였더니만 여기에 참 이들은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믿지 않았다고 책망을 들을 것 같고 반대로 만약 이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 듣고 욕을 먹고 또 심지어 돌 맞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참 여러분 기회주의자적인 속성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참 깨달아야 되는데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출발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설득보다도 믿음으로서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요한이 선지자로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는데 사람으로부터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용기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왠가 하면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사두개파든지 또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이든지 그런 혈통을 쫓아서 권위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 성전에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쳤고 광야에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쫓아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왔던 전통적인 권위로 보면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의하려면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자기 가문에 대한 배신을 해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던 학파를 벗어나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만약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못 받아들이면 불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권위를 갖지 못하게 내 안에서 반응하는 권위, 내 안에서 응답해야 되만 나오는 그 권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 하면 불신과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내가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권위는 내 지금 일어나고 권면을 받고 어떤 일들에 동참하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증언인지 아닌지 그걸 확신하기 전에는 내가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군가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막 눈에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리더의 말을 듣고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오늘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하는 말씀처럼 이것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증거이지요. 그런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였듯이 너희들은 어떤 권위로 이것을 거부하고 또 어떤 권위로 이것을 수용을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질문에 대답조차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지 아니하리라. 자신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다가 그는 남아서 가르칠 때 부모들이 3일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배하고 성전을 운영하던 자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세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내 안에서 내적인 응답을 요구받을 때에 그 응답을 기회주의적으로 미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와 자기 주장과 그 속에 갇혀 있어서 항상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작은 하나님, 너무나 축소된 하나님을 늘 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요. 여러분, 권위를 회복하는 일은 이 내적인 응답을 통해서만 권위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 수련회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마음에 정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저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보면서 그때 파면의 주된 내용은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파면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년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위임받은 권력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서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파면당했습니다. 전자는 그 위임받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후자는 그 권한을 사용하는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삶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의 대통령을 삼고 하는 이 일들은 국민들을 잘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의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평화롭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회와 공동체는 파괴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의 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에 꼭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될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여러 번 하지요. 수련회가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련회를 섬기고 권면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을 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일에 응답할 때에 교회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권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 힘과 능력과 또 누군가 압도하는 어떤 무엇 가지고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항상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일에 매번 매순간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